자, 오늘 본문은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넘고 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해지는 걸 복음의 확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강력한 핍박을 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소위 이제 도망친 거죠. 그렇게 흩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디옥이 어디냐면 오늘날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 그게 안디옥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니게 지방, 수리아 지방이 있는데, 그 수리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좀 옆으로 가다 보면 뭐 길리기아, 다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는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 옆에가 이제 하얀 거 섬이죠. 섬 뭡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기가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수리아 지역에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도시로 역할을 했었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송도 신도시, 행정 중심 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고, 문화와 무역의 거대한 교차 때문에 그 도시에는 뭐 헬라인 또는 유대인, 동양인들 그리고 로마인들까지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국제도시, 또 말하면 청라 신도 국제도시,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도시겠죠.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김포시 인구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김포시 인구가 그 지역사회에 좀 관심을 갖고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8만이 조금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했고, 48만이라고 했더니 끝나고 어느 공무원 성도님이 저에게 인사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까지 다 합하면 50만 넘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디옥이 50만이 넘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3대 대도시였거든요. 당시에 로마는 100만이 살았다네요. 참, 100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50만 조금 넘고, 그 두 번째 도시고, 세 번째가 비슷한 규모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 장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디어 전파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중요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정부 출신 누구누구, 뭐 경기도 출신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는 그 복음을 전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의 고향을 말하는 거겠죠. 출신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했었는데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3대 절기 뭐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뭐 이런 거, 그 절기를 지키려면 아무튼 모든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절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소위 히브리 이스라엘 말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적 전통과 문화를 잘 고수하는 본토 토백이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안 살아요. 뭐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서 소위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헬라어를 더 많이 쓰는, 히브리적 문화와 전통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절기 때만큼은 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내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다시 고향으로 바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뭐합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에서 그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어디라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히브리적 전통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당연하죠. 본토가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살았으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자면 어디가 힘 있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강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집으로 안 들어가고 3,000명이 갑자기 크게 부흥을 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100이라고 하는 수치로 들어왔는데 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먹을 게 먼저야. 니네들은 객이잖아. 우리가 먼저 먹고 남은 거 먹어.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는 먹을 음식들이 또는 어떤 구제품들이 다 잘 돌아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비주류로 여겼다는 것과 소위 이제 객 취급했다는 걸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들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진 자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자인 사람들. 물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광야에 나갔더니 누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나가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돌아갔다고 했던 내용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전에 보았던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았던 본문, 제가 안식월 2개월 바로 직전까지 했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어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왔죠? 고넬료. 그렇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사건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조금 독특한 것은 레벨이 틀립니다. 급이 달라요. 체급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어떤 도시라 그랬죠?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요.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다양한 인종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레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약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그 약자인,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그들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비주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갖춰진 사람, 위대한 사람, 좀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러면 그렇지, 될 사람이 됐고 또 할 사람이 한 거야. 세상은 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그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세상에서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자, 제가 지금부터 또 문제를 드릴 테니까 답을 계속 해주세요. 자, 불임 부부를 불러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부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부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인데 그 사람들은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부부입니다. 또 문제 낼게요. 형제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한 청년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모세라 그러지 않으셨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는데 답을 가르쳐주려네. 나이 80이 되었는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 모세. 40대 때 불지펴 올랐는데 그때는 꼬꾸라지고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을 때, 나이 들어서 힘 빠졌을 때 그때야 부르십니다.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쉬웠는데요, 좀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자, 겁쟁이며 소심한 소인배를 불러서 단 300명으로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로 만들어주신 분은 누굴까요? 기드온. 조금 더 높여야겠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집안에서 전혀 쳐주지 않는 막내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누굴까요? 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거. 뭐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한 자, 허물 많은 자, 약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어쩌면 자신들이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헬라파 출신이라는 게 약점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들의 그런 출신 성분과 위치가 오히려 쉽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고, 즉 약점이 강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출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위치 뭐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뭐 처량한 신세,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탓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거 울고 드실래요? 그만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신세고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의 치욕스러운 과거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강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30을 살든 40을 살든 50을 살든 60을 살든 내 인생에 참 이 순간만큼은 참 꺼내기 힘든 이야기고 부끄러운 과거의 오점들, 생각하기 싫은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여겼던 과거의 어떤 사건도 위대한 일로 쓰임받는 일에 재료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인생의 가장 과거의 오점은 뭡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수제자랍시고 모셨는데 막판에 자기의 한 목숨 안일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우리 10장 11장에서 보았지만 로마 군인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도 힘든 일인데 며칠 동안 또 거기 머물렀어요.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너 지금 누구 집 들어갔냐고, 지금 그런 황당한 짓을 왜 했냐고 막 맹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혀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도 했겠지만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이방인보다 잘난 게 있나? 이거죠. 아니, 나도 과거에 나는 어쩌면 이방인들은 전혀 짓지도 않는 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죄를 졌던 난데 이런 나도 다시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사도랍시고 쓰시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할까? 어쩌면 베드로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그 치욕스러운 사건이 이방인을 포용할 수 있는, 나도 똑같은 놈이다, 그런 거죠. 난 너희들보다 절대 잘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강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신세에만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거거든요, 관건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복음 전했고, 복음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히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게 진짠가 싶어서 또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 교단 총회. 그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았죠.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부흥도 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때 조사단으로 나간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 누굴까? 누가 조사단으로 보내지는가? 자,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나바가 여기에 보내줘요, 조사단으로. 자, 바나바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나바가 보내졌을까?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저기 섬이 있죠. 안디옥이 그 옆에 있죠. 저기가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가.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구브로 출신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의 진상조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하는 거죠. 안디옥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 거대한 이방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사람 아닐까요? 그게 바나바라는 거죠. 더욱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어요.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디 출신이 있었습니까? 구브로 출신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내 고향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내가 가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을 조사하라고 파견자를 보낼 때, 그 조사단을 파견할 때 바나바가 자원했다 그래요. 누가 갈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손들었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 번 성경에서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 회의가 열렸을 때 누가 조사단으로 가면 좋겠는가 했을 때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 이거죠. 우리 고향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다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에 더 적합한 자는 아마 나다. 나도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나라면 문턱이 낮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요, 제가 갈게요. 아마 바나바가 자원한 것이 맞다면 바나바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감동과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분인데 젊은 집사님 한 분입니다. 일부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가 차량위원회가 있잖아요. 차량위원회는 이제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봉사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만 하시지 차량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차가 많은데 차량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도 없다 보니 뭐 주유 문제라든지 세차 문제라든지 정비 문제라든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도 뭐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기가 감당이 참 벅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봉사자를 한번 세우자 그래서 차량위원회에 차량 운행분과하고 차량 관리분과를 세웠어요. 관리분과. 그리고 관리분과를 모집할 때 저는 누가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심도 했었거든요. 자격 조건이 대형면허 소지자, 그리고 이게 광고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평일에 시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대형면허 소지자에다가 평일에 시간이 가능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 광고를 보고 나 대형면허 있는데 나 학원 강사라 평일에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지원한 거예요. 그분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대형면허를 따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오전 시간을 마음껏 여유 있게 쓰게 된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함일까? 그리고 신청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 봉사하고 계셔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휴가를 즐기던 중에 사모님이죠, 아내니까. 그 아내 사모님이 사고가 나서 고막이 터지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불평도 많이 했대요. 근데 여행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휴가 끝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님이 자신들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 처음 나온 청각 장애인이 자기 옆에 앉더랍니다. 우연히. 근데 잠시 후에 그 사모님의 마음에 내가 수화를 배워야겠다 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피어올랐고, 마치 그게 하나의 계시처럼 너 수화 배워. 그래서 너 고막 나간 거야.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일 계기로 그 교회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사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일의 가장 앞장선 분이 그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었답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 R.T. 켄달 목사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R.T. 켄달 목사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아내분이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듣다가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또는 어떤 상황에 마음이 동할 때 이게 나의 일인가? 라고 순간적으로 뭐 입술로도 내뱉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음속 고백이. 여러분, 여러 조건들이 그리고 정황들이 내게 맞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바나바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조사단 자원했다면 바나바가 그 일을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나도 헬라파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구브로 안디옥에서 가깝다. 그리고 구브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해서 갑니다. 가서 어떤 결과를 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가서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내가 들어가니까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 특권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특권을 자꾸 그 음성에 거부하고 쉬었다 내리고 앉아있고 하면은 그런 특권을 못 누려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안디옥에 간 거죠, 바나바가. 그들과 만나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복음 듣고 회심했다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일단 조사라고 한 거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안디옥 교회에 딱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디옥 교인이에요, 딱 가는 순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확 피면서 성령의 역사가 맞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변한 게 맞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안디옥 고인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안식월 복귀 후에 2달 만에 이제 저를 오래간만에 본 성들이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타셨네요. 이렇게. 제가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도 팔도 많이 탔어요. 근데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목사님 검게 타셨네요. 많이 타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검게 타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검게 타셨다고 말한 분은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채가 난다고 말하신 분은 그 마음이 광채가 있으니까 광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원래 2가지인데 1가지를 제가 추가한 겁니다. 2가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누구 사귀고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게 티가 나거든요. 못 숨겨요.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그것도 못 숨겨요. 감기 아무리 안 걸렸다고 해도 콜록콜록하고 앉아있고 나 괜찮아 콜록콜록 앉아있고 감기 걸린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속에 잠겨 사는 거.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사람은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은혜가 보여지는 게 아닌데 참 이상하고 신비하죠. 저분이 지금 은혜 충만하구나. 저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잠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나를 보는 사람들도 기쁜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 은혜 충만한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했거든요. 보는 사람도 기쁜데 은혜 충만한 장본인들은 얼마나 더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은혜와 감격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 은혜와 감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감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 바나바는 미리 예방주사 놓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다.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권면을 한 거거든요. 고난도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참 어려운 건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얻게 된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그깟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조금 어렵다고 큰 걸 놓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요. 복음과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아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찾을 때까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 찾기 위해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거든요. 잃어버린 걸. 왜? 목회자들이 항상 지적해 주거든. 그리고 본인도 알거든. 본인도 고백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거 알아요. 근데 왜 안 움직이냐 말이에요. 100만 원 잃어버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서 은혜 잃어버린 건 왜 이렇게 관대한지. 여러분 침체된 신화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건 잃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권면을 그렇게 했어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지. 좋아. 근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거야. 그 고난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그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런 따뜻한 권면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까지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에게 있는 은혜 충만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까지도 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나바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은혜 받음이 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권면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늘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증오가 가득 차 있고 무슨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으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할까? 무엇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자가진단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 동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 주식이면 주식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 승진이고 진급이면 늘 승진과 진급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도박이면 도박이, 음란한 겸 음란한 것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의 내면을 그런 잡다한 세상 쓰레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에게서 나온 것, 은혜를 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내가 들어가면 무너지려고 하는 공동체도 다시 안정돼야 되고요, 잘 안 되던 무엇도 잘 되게 돼야 되는, 이게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 갖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가는 가정,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 직장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인생의 주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위치와 소유와 능력에 따라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 할지라도, 기득권층이 아니라 비기득권층이라 할지라도,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 하더라도, 비록 내 인생에 추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손 붙잡아 주셔서 나로 믿음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있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우리 이상이 되고 우리를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믿음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있는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축복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우리 내면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것 우리의 위치, 우리의 출신, 우리의 가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의 손을 내어드리는가,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신다면 우리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이상의 일들을,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내면을 채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김포 성문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